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부터 5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5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고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울의 아들 헤만과 갈굴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멘. 야고보서에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4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셨다. 그리고 5장 12절엔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데 심히 많이 주시고 얼마나 많이 주셨으면 심히 많이 주시고 이렇게 표현을 하냔 말이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셨다. 넓은 마음, 그러니까 모든 지혜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마음, 들을 수 있어야 수용하고 그것이 지혜란 말이죠. 부족한 사람들은 자꾸 배타적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넓은 마음을 주셔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에 그것을 논할 수 있는 그런 업적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시대는 문예부흥의 시대인 거예요. 보면은 대단하잖아요. 동쪽 나라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서쪽 나라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사방 모든 나라에 소문날 정도로 지혜로워요. 그래서 잠언을 3천이나 말하고, 잠언이라는 지혜의 말이란 말이에요. 지혜의 말을 3천이나 얘기를 하고, 또 노래를 1,005편이나 짓고. 이 얘기가 지금 이 열왕기서가 바벨론 포로 시기에 쓰여졌단 말이에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이에요. 우리야 뭐 책 한 권 쓰는 거 책이 흔한 세상에 사니까 뭐 그게 대단한가 싶지만, 이 잠언을 3천을 얘기하고 노래를 1,005편이나 짓고, 저희 둘째가 작곡하잖아요. 1년에 한 150 정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노래를 만들어 가는데, 매일 하나씩 막 대단하다고 제가 그래요. 대단하다. 근데 1,500을 노래를 만든다는 것은, 완성된 곡을 500을 만든다는 것은 엄청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단하다 이 얘기를 지금 성경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동식물에 대해서 논하잖아요. 백향목에서, 초목에 대해서 백향목으로부터 우슬초까지 짐승, 새, 기어다니는 것, 물고기.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초목에 대한 식물학, 동물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하니까, 우리 세종대왕 때, 그때가 우리가 진짜 문예부흥의 시대였잖아요. 왕이 뛰어나니까 그 뛰어난 천재들이 많아서 수많은 책을 쓰고 수많은 것들에서 과학이 발달을 하고 또 예능이 발달을 하고 지혜가 발달을 하고 이렇게 발달을 하는 거예요. 모든 문학 작품들이 사실 다 지혜서잖아요. 이게 다 발달을 하는 거예요. 최고의 문예의 부흥을 이룬 왕 솔로몬,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사방에서 그 지혜를 교류하는 거예요. 문물 교류가 일어나는 거죠. 어떤 전성기, 나라의 그 전성기가 있을 때는 사방에서 와서 그 문물을 배우고 그 문물이 또 사방으로 퍼져가잖아요. 요즘 우리 세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문명이 발달한 나라에 유학을 가서 배워서 와서 그 나라가 또 발전을 하고, 이런 세계의 인재들이 모여드는 나라, 그 나라가 사실 최고의 선진국인 거죠. 우리나라에 지금 그 동남아시아나 여러 나라에서 많은 유학생들이 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발달하고 있다는 얘기죠. 솔로몬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런 번영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보다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신 게 어디예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 넉넉하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는 거예요. 모든 세계가 감탄할 정도의 그 후함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째째한 분으로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구하면 되는구나, 후히 주시는구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또 이 지혜는 세상도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모든 그 번영의 시대에는 항상 건축이 일어나죠. 이렇게 아름다운 건축물들은 가장 번영한 시기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두 가지 건축을 하잖아요. 하나는 성전 건축을 7년에 걸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왕궁 건설을 13년에 걸쳐 20년. 어찌 보면은 그 지나친 토목공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그 시대가 번영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걸 준비를 하는 거예요. 히람 왕이 있어요. 두로왕 히람.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평생 다윗을 사랑하였다라고 나와요. 내가 사랑하던 왕의 아들이 너무나 지혜롭게 통치를 잘하는 것이 이 왕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 친구의 아들이 저렇게 훌륭하구나.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칭찬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친했던 왕의 사신이 오니까 솔로몬도 그 왕에게 필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는데 자재가 필요하다. 백향목, 잣나무 이런 것들이 당시 그 나라의 최고의 건축 자재인 거죠.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더니 히람 왕이 너무 좋아해서 백향목과 잣나무를 이제 벌채를 해서 그걸 뗏목을 만들어서 바다로 운반을 하고, 그럼 그것을 이제 솔로몬이 받아서 그걸 가지고 성전을 건축했는데, 백향목은 최고의 건축 자재거든요. 최고급의 건축 자재.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히람이 기쁨으로 응답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또 솔로몬은 많은 기름 그리고 밀 이런 것들 그 나라에 제공을 하는 거예요. 교역이 일어나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교역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조약을 맺잖아요. 아름다운 조약을 맺어요. 내가 세상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이 되면 세상은 나와 화평을 맺기를 원해요. 나와 교류하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더니 야곱이 축복하잖아요. 네 가지가 담을 넘는다. 나만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주변 나라까지도 번성하게 만드는, 서로 유익을 주는, 그리고 사방이 나를 공개하게 만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말에 이런 걸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시대가 있고 그 시대에 자신이 이루어가야 할 사명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사명은 원수들을 발 아래 두는 그런 시대 사명을 갖고 있는 거죠.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원수들을 그 발 밑에 두었다. 지금은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다. 다윗이 이런 시대를 열어놓은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 막으신 이유는 다윗의 사명은 그게 아닌 거예요. 다윗은 사방의 모든 원수를 제압하고 재앙을 미연에 막아놓는 역할을 다윗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시대는 이제 재앙도 없는 평화의 시대를 열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지어 드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그걸 이루어가는 시대란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사명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렇게 원수를 제압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태평세대가 열렸습니다. 태평시대에 나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드릴 사명이 있습니다. 역대서에 보면 다윗이 이 성전에 대한 설계도까지 다 만들고 그리고 수많은 물질을 예비해 놓고 막 이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사람은 각각 자기 시대가 있는 거예요. 지금 1세대, 2세대, 3세대 이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어느 사명은 사방의 원수를 제압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는, 우리의 사명은 원수를 다 제압하고 악에 손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사명이 있고, 그럼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가 쌓아놓은 영적 승리의 바탕 속에서 그들의 태평성대를 열어가는 거예요. 사방에 영향을 끼치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행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의 시대를 살았다면, 영적 투쟁의 시대를 살았다 그러면, 솔로몬의 시대는 그래서 예배 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면서 사방의 도움의 손길, 후원도 넉넉한 그런 삶. 이게 제가 인권의 복에 대해서 혼자 생각을 해봐요. 저희 기도 할머니가 경활에 늘 3가지 기도하라 이랬어요. 인권의 복, 물질의 복, 그 다음에 영권의 복, 3가지를 늘 구하라 그랬는데, 인권의 복이라는 게 뭔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사람들에게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에게 복을 받는다는 것은 주고받는 거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존중해 줄 때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하잖아요. 내가 누군가가 나를 존중해 줄 때 나는 또 그 사람을 존중해 줘야 돼. 이게 사람의 복 아니겠어요? 만나면은 주변에 수많은 인맥들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는 수많은 인맥들이. 혼자 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과 교류 속에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이지요.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런 복으로 가득하다 그러면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평화의 시대, 모두에게 존중받는 시대를 열어주실 거라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할 때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 하셨는데,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이렇게 지혜와 총명을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바다의 모래같이 만들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있사오니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넉넉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함을 풍성히 누리는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